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런 식으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진 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이 왜 망했는가? 바벨론은 음녀로서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물들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들이 찬양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또 신부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먼저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심판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바벨론도 이처럼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리라 라고 선포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던져지니 우리도 와글와글 시끄럽게 하고 그런 것들을 딱 음소거 아시죠? 볼륨을 탁 내려버리면은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고 그 속은 요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리는 하나도 나지 않은 잠잠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 큰 소음 속에 살거든요. 큰 맷돌같이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지자 세상에서 나오는 여러 소리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들리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흥을 즐기는 소리, 유흥하시 22절 보면 검은 거 타고 풍류를 하고 퉁소를 부고 나팔을 불고, 옛날 악기들이죠.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요즘 붕착 하는 그런 소리, 이런 여러 가지 음악 소리들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세공업자들이 뭔가 만드는 소리, 징 하고 전기톱을 갈고 그라인더로 하고 뭔가 퉁탕 거리면서 만드는 소리도 안 들려요. 그리고 또 맷돌 소리 안 들린다. 맷돌 소리는 요즘 우리로 치면 무엇입니까? 커터기도 될 수 있는 것이, 믹서도 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곡식을 이런 식으로 맷돌로 갈아서 했기 때문에 맷돌은 음식을 만드는데 가정마다 있는 필수 주방 기구죠. 그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얘기는 우리로 치면 밥 짓는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런 얘기죠. 해먹을 게 없고 할 사람이 없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밥 먹는 소리가 안 들리고 집안의 등불이 비치지 않고 신랑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사람이 결혼식을 하고 또 세대가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세상의 소리,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리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중단된다는 뜻이에요. 끝났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찬란한 문화와 문명, 그리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 이것으로 종결되고 또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없어지는가?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가? 오늘 천사가 얘기하기를 죄로 인해서 이 바벨론은 음녀라. 음녀 아시죠? 음탕한 여인? 음탕한 여인. 제가 부목사가 처음이 돼가지고 강도사 시절 지나고 답심리에 있는 모 교회에 이제 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신방을 하고 해야 되는 곳이 소위 청량리 뒷골목 588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를 어떨 때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길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참 힘든 그 구간이에요. 그 기간이. 차가 조금이라도 정체되면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하는 거죠. 호객 행위. 근데 요즘 그것도 뭐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무튼 사람을 음란하게 만들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을 음녀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세상에다가 비유를 한 것이에요. 근데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순결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타락시키고 정결한 자들의 순결을 사단의 유혹으로 빼앗아서 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 사람을 만드셨을 때 오로지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로채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소위 말해서 애비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고 누가 덕택에 사는지도 모르게 만들고, 이것이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사단, 그리고 그렇게 만든 장소, 또 그렇게 만든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큰 바벨론이라고 상징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드디어 심판의 칼을 대셔서 없애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샘플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죠. 노아 시대 홍수로. 여러분 그때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때 하는 것을 보세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시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을 갈고, 굉장히 일상적이고 경제가 활성화된 곳이고 사람 사는 곳 아닌가요? 그게 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냐? 목전에 찼고, 죄악이 목전에 찼다 그랬어요. 목구멍까지 찼다는 이 얘기는 죄악이 관영했다, 도가 넘어섰다. 근데 도는 딱 한 가지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재미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의식이 없어요. 의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고 노아에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를 빈정거리고 웃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딨냐고. 비가 내려본 적이 없는데 비가 어디서 뭐가 내리냐고. 배를 만들 거면 왜 물에다 짓지 산에다 짓느냐고. 이 미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심판을 코웃음 치면서 비웃었던 자들이에요. 그 시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 똑같은 현상이에요. 먹고 마시고 죄악을 가득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코웃음 치며 비웃으며 조롱하며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시해버려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갑자기 비가 내려서 다 몰살시켰듯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 모든 세상을 불태워버리시고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로 다 잠겨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듯이, 노아의 방주 외에는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생명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되고 모든 피조물까지도. 노아 홍수는 샘플에 불과해요. 샘플에 불과. 그 정도는 그래도 형태라도 남았죠. 그러나 두 번째 이 심판은 형태조차 없는, 사라지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타락한 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을 정화시키는 것이. 우리도 차력이 잘못되면 다시 부셔서 하고, 쇠가 고철이 되면은 큰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철로 만들어야 되듯이, 이 땅이 이대로는 도저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려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창조하시려면 이 땅부터 먼저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님의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18장 24절 보십시오. 큰 성 바벨론에서 무엇이 발견됐냐면 선지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무고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도 발견됐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상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면 영혼이라도 판다고 그러다고. 제 말 들리죠? 예, 지난번에 우리나라 아직도 해결 안 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저 옥시 보십시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서 애가 보니까 걔가 그걸 해서 애가 폐가 망가져가지고 그 어린 애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마치 무슨 폐병 환자처럼 인공 이렇게 달고 다녀야 되고 평생을 그렇게 불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만 벌 수 있다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전혀 눈 감아버려요. 알고 있었어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를 발견했다. 여기서 죽었던 자는 늙어가지고 병들어서 죽었던 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의 죄악 때문에 자기가 그 권력을 누리고 치부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돈을 얻으려고 사람의 목숨을 무고하게 죽인 자들의 피가 발견됐다, 그 뜻이에요. 하면 가만 안 둔다, 그 뜻입니다. 또 하나,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도 발견됐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다가 죽은 종들, 선지자들이죠. 여기.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하게 죽었던 사람들. 또 하나,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순교자들의 피. 이 피를 마치 하나님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범죄 현장에서 물증처럼, 혈흔이 발견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물증처럼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런 불이 이 세상에서 저질러진 수많은 생명들을 무고하게 죽은 것들,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것들,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 억울한 죽음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심으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신원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들리기를, 허다한 많은 궁중처럼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우렁차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내용을 외칩니까? 땅을 더럽게 한 이 큰 음녀를 심판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도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 이 재판정에서 요구하는 게 딱 뭡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 가해자들을 책임을 지우고 합당한 형벌을 가하고 심판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보상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십니까? 우리 가족들이 그런 정말로 억울하게 정말로 죽었어. 그러면 그 가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 가족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합당하게 처벌을 해달라. 그거예요, 그거. 천상에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할렐루야, 합당하고 참되고 옳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의 억울한 피를 그 음녀 바벨론의 손에서 갚으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이 판을 치고 절대로 안 망할 것처럼 이렇게 비웃으면서 미소를 날리면서 내가 죽을 줄 알아? 내가 망할 줄 알아? 니네만 억울하지? 이렇게 영화처럼 얘기하는 것이 사단의 미소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의 미소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것을 다 갚아주세요. 반드시 악을 심판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답답함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희생을,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의 의미예요. 공의를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대신 보복할 필요 없어요. 괜히 우리가 보복하려고 그러다가 우리도 죄악을 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일르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일른다는 표현보다도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뭐 하라고요? 호소하라고요. 하나님 정말로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면 하나님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찍소리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고. 하나님은 자꾸 사랑만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거짓이 없고 참되시고 바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이걸 신뢰해야 돼요. 아, 마지막 때 되면 반드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겠구나. 모든 것이 시시비비가 분명해지고 그 억울하고 무고하게 죽은 모든 생명들에 대한 원한이 다 갚아지겠구나.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소멸시킴으로 이제는 완전한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악을 일소하시고 악이 틈탈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어떻게 쓸 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망가져버리면 이 고철을 이대로는 고쳐서 못 쓸 정도가 되면 어떡합니까? 왜 고철을 왜 사람들이 다 고물상들이 수집합니까? 그거 다 갖다 뭐 하게 해요? 예, 그렇게 모이고 자동차 폐차하면 다 뭐합니까? 쿡 찌그러뜨려가지고 쇠를 갖다가 다 어디로 녹입니까? 커다란 불구덩이 터미네이터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I will back 하면서 죽어가는 그거. 거기다가 다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 다 풀어져.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다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 또 막 액체처럼 돼. 그러더니 또 이렇게 형태가 돼가지고 쭉쭉쭉쭉쭉 강판이 나와. 그죠? 뚝뚝 잘라지고 불덩이 같은 강판이 나와가지고 둘둘둘둘 연한 강판을 연판이라고 그러고 롤러처럼 이게 말리는 거. 아니면 이게 쇳덩어리 큰 거 나오면 강판이라고 그러고 큰 거, 두꺼운 거. 그걸로 다시 자동차도 만들고 뭐 선박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디가 폐차고 어디가 먼 고철이고 어디가 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녹아가지고 다시 새롭게 돼버렸는데. 비유컨대 이거보다 더 심한 변화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없애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더 이상 죄가 틈을 탈 수 없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시작은 뭘로 은유하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시작되는 것이. 우리도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어떤 새 살림을 시작하는 것을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가정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말할 것도 없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의 안에는 누구죠? 바로 교회예요. 이 예배당? 아니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들. 그럼 우리 교회만? 아니요. 옛날부터 있었고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수많은 형제자매들. 저는 이단 사이비를 제외하고 복음은 의외로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는 뭐 장로교, 감리교, 뭐 무슨 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교리의 강조점에 다 다른데 저는 굉장히 넓게 봐요.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하거든요. 복음은 주 예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만 차별하는 것이지, 우리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장로교 전통과 그것을 존중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성도들,
우주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먼저 죽었던 사람들, 앞으로 올 사람들,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중국 교회 수많은 자를 다 포함하는 것을 우주적인 연합교회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우주적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을 함으로 부부가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부터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한 집에 사는 것이고 같이 살림하는 것이고 같이 운명 공동체를 갖는 거예요. 같이 돈도 써야 되는 것이고 같이 돈도 벌어야 되는 것이고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같이 해야 돼요. 분리해내려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이상하게 결혼해도 따로따로 노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결혼 딱 하면은 이제는 그건 남이 아니에요. 서로 뭐라고 싸우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거는 결혼의 원리를 결혼 주례사 할 때마다 내가 알려드리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원리거든요. 왜 혼인잔치라고 비유했는지 너무 적절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성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함으로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분리해낼 수가 없는 것이. 이제는 완전한 결합으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첫 출발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알겠네. 하나님 심판 내리시고 이게 모든 행한 것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신부가 될 교회의 이 거룩함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함으로 그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못생긴 신부도 드레스는 입잖아요. 그게 결혼식의 예법이잖아요. 그렇죠? 안 입고 하셨어요 다들? 그 드레스 입고 신부 화장했는데 안 이쁜 여자는 진짜 안 이쁜 거예요. 다 이쁘거든요 그때 입으면. 근데 다 드레스 입으면 참 멋있어 보여. 그렇죠? 그 드레스 안 입으면 결혼식 이상하잖아요. 그죠? 물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하잖아요. 뭐 몰래 하는 거 무슨 비밀 결혼도 아니고 말이지. 그렇죠?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정한수 이거 같잖아요. 느낌이. 다 드레스 입고 한다고요. 아무리 없는 집도. 저는 이 예복을 이것도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빛나고 참된 깨끗한 세마포기 아주 가늘가늘하게 만드는 그 고급 옷을 말하잖아요. 그 세마포 예복을 입도록 허락하셨대요.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입을 자격이 없는데, 신부로서 자격이 없는데 그동안 모아하셔놓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어떤 작업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옷이 깨끗하게 빨리도록, 그 보혈로 깨끗해지도록. 죄인이었지만 그 회개함으로 그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붉은 죄가 흰옷처럼 깨끗해진다고 그랬잖아요. 흰 눈처럼 깨끗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얀 순백색의 옷을 입도록 됐다, 충분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입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청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객으로 참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부로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신부로.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약이 찼어요. 기약이 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때가 됐고 혼인 날짜가 잡혔는데 그 날짜가 왔고 신부도 준비됐고 예복도 준비됐고 이제 다 준비됐어. 그렇죠? 혼인 날짜도 다가봤고 신부도 있고 예복도 있으면 된 거잖아요. 이제 결혼만 하면 되잖아요. 신랑도 이미 있는데 이제 예식만 남고 실제로 해서 살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신랑, 성도인 신부가 새 출발을, 부부로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작업을 하시고 정리하시는 작업,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8절 말씀,
오늘 CBS 가서 이 얘기 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 얘기 할 거예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안 읽고 있네요. 8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난 읽는 줄 알고 여태까지 속았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는,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 말하니?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세마포를 준비하려면 옳은 행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맞아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그 세마포는 누구의 피로 깨끗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야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옳은 행식을 노력을 해서 이것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고, 거꾸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순종함을 따라, 마음의 소원을 동 행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살도록 인도함을 받게 되어서 그 옷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해서 옷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옳은 행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뭐 하냐면은 신부 수업을 해야 돼요. 신부 수업. 저희 부부도 할 거 다 했어요. 약혼식도 했어요. 약혼식. 요즘은 약혼식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했어요. 예배 드리고 다 일가 가족들 상견례 겸 해가지고 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약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식까지 뭐 하는 겁니까?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몸도 가꾸고, 신혼살림도 준비하고, 집도 장만하고, 청첩장도 어떻게 할 건지 하고, 주례를 누구 세우고, 이런 것을 준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신랑 신부의 정결함, 청산해야 돼요, 과거를. 그렇죠? 네.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부로서 합당하도록 신부 수업하는 것인데,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대비해서 우리도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타락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함으로,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킴으로 새로운 창조를 위한 밑작업을 행하시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피,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 이것들을 다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함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행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모든 뜻을 잘 받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신부 수업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힘차게 불렀던 153장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53장) 찬양 보면은 뭐가 준비됐다고 그랬습니까? 왜 기뻐하고 주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맞습니다.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됐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 친히 다스린 그 나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도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능하신 주가 다스리니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주님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신부도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예복을 입도록 그 옳은 행실을 갖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신부 수업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하나님, 이토록 찬란했던 문화와 문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바로 모든 악을 청산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유혹을 받을 일도 억울하게 핍박받을 일도 죽을 일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부족한 저희들 보혈로 씻겨주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켜주시고 그 예복을 입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의 혼인잔치만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이 되어 새롭게 시작할 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이 오도록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